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광경은 이제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것을 얻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그러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해서 그와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자 이 여자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초대하고 그 초대를 받은 동네 사람들이 30절에서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의 32절의 중요한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33절에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예수의 말씀을 오해하는, 예수께서는 영적인 의미의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물리적인 양식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마지막 34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내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명, 영적인 양식,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지의 어떤 변화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여인이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가 갖는 변화의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로부터 34절에서도 역시 제자들 역시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 생각에는 누군가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하는 물리적인 육적인 관점에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몸을,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46년 동안도 완성하지 못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허풍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여인은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두레박도 없이 물을 길러 내게 주겠다 말하느냐라고 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 역시도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하자 역시 제자들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물리적인 개념의 그냥 일반 떡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의미를 찾고자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의미는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들어야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도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듭남,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서 식량을 얻으러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또 어찌해서 그와 말씀하시는지를 묻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놀랍게 여겼다,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년 남성이 여성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고, 특히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그리고 어찌해서 그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느냐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상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존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주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는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존중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당시 사회적 관념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일을 행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존중, 그래서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이가 범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간섭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은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아주 나쁜 일을 하거나 그리고 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위기적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삶에 개입하거나 끼어들면 안 되고, 특별히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장자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자녀들의 삶에 그냥 예의 없이 끼어드는 그런 몰상식한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의 몰상식한 모습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내 자녀가 귀하면 내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정말 이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 하면서 그 삶의 마음대로 그가 어떤 도덕적 법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그에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 삶을 자기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만약에 행해진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중하면, 소중하면 그를 인정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7절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묻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이 비록 그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인식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선생으로 따르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내가 이걸 물을까 말까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묻는 것이 내가 진실되고 솔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를 믿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여겨져도 묻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원상으로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는 광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간 다음에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다시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자 이제는 여자가 그 자리를 떠나서 동네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28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자신의 본래의 목적을 잊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가져다가 물을 길어서 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삶에 조금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그는 동네로 들어가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29절에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과거에 과거에 5 남편이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이 여인이 행했던 모든 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그가 깨달았습니다. 즉 그의 삶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여자가 화들짝 놀라고 이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의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와서 보라, 예수에게로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 여인의 역할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설명하려다가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래서 말문이 막히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체험한 것은 이분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체험 속에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와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와서 보라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그를 인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 다른 사족 이야기 이런 걸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 그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들이 와서 보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에 어떤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가 가족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모습이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가족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갖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 29절, 30절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나오게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27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묻지는 않았지만 27절과 바로 이어지는 것이 31절입니다. 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여인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그 사이가 언제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그 사이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잡수소서라고 드실 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1절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먹을 음식을 내놓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그저 육적인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제안을 받은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자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영적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의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대화의 상대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육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이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신앙의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추적하는 그런 방식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은 처음 딱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알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배워가면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 믿음이 생겨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역시 육적인 음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33절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가져와서 시간이 나서 예수님에게 잡수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자들은 너희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 누가 내게 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양식의 개념을 영적인 양식의 개념을 육적인 양식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떤 사건에만 매몰되어지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찾지 못할 수 있고 또는 오독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4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가 주는 양식이고 내 양식이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먹는 떡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주고자 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은 앞으로 이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늘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매우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통해 실천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지 못하는 그런 것만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냐, 이거는 내가 예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면 그는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지 않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지속되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딜레마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자존감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뭘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러 잡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평화, 사랑, 포용, 이걸 말하죠.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야. 누구든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그는 내가 주는 양식을 먹은 자다.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8절로 30절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변화된 자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진 다음에 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에게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에 영적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행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